오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젊은 사람들이 사귀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귀면서 때로는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것 같습니까? 왜 사랑하다가도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확신이 사라질 때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확신이 사라지면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뜨거웠던 사랑이라도 어느 한순간 확신이 사라지면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는 감정이 점점 식어져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흔들림이 더 자주 있게 되면 관계는 회복되지 못합니다. 확신은 사랑의 깊이를 더해가고 그 사랑은 견고해집니다. 사랑이 굳어지면 우리 이제 결혼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그 결단이 딱 서게 됩니다. 확신이 사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확신이 사라지는 이유는 신뢰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신뢰감입니다. 신뢰감이 관계를 유지시키는 통로가 됩니다. 신뢰감 상실은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때 막 돌변할 때, 서로 사랑하는 데에도 한순간 막 돌변할 때 이 신뢰감이 상실되는 것입니다.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고 예측할 수 없이 돌변하는 태도를 보일 때, 그것이 자꾸 반복되어지는 상황이 찾아올 때 신뢰감은 곧 깨지고 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다가도 어느 한순간 마음이 바뀌고 식을 때가 있습니다. 확신이 사라지면 주님에 대한 열망도 식어가고, 주님에 대한 열망이 식어가면 결국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사라지는 것은 신뢰감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뢰감 상실은요, 감정을 자꾸 건들 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감정을 막 요동치게 만들 때 신뢰감이 상실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면서도 참으로 많은 벽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신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불신의 사람과 어울려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것, 그들이 행하는 그 행함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어울려 간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스트레스도 찾아오고, 그로 인해서 피로감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피로감이 막 이렇게 상승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무거움이 찾아오고 그 고통이 심화되어집니다. 그러한 것들이 자꾸 우리의 감정을 건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건들면 우리의 마음은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주님을 향한 신뢰감,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약해져서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듯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전혀 어려움이 없어서, 부딪힘이 없어서 관계를 유지해 나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한 번도 안 싸우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번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확실해지면,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확신이 되어지면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고 부딪힘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법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을 다른 말로 바꾼다면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 또 신뢰에 있다고 자꾸 또 우리는 믿음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한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은 전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부딪힘이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변한다면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변덕쟁이인 우리를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변하지 않아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존 해거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도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존이라고 하는 외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외아들은 정신박약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서 늘 휠체어를 타고 아버지의 설교를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설교하면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너무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반응해 주니까 너무 기뻤습니다. 그 아들을 고쳐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 아이를 안고 다니면서 22년간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죽은 후에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거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제3세계를 위해서 선교하고 연구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기관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훈련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해외에 선교사를 배출하는 일들까지 같이 맡아서 담당했습니다. 해거이라고 하는 이 박사는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들이 죽고 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보통 실망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것일까? 이러한 생각 들지 않습니까? 나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나는 그러한 하나님과 거리를 둘 것이야. 이게 보통적인 생각인데, 이 해거이 박사님은 아들이 죽은 후에 내가 아시아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를 위하여서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임무다 해서 해거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어서 선교사를 양성하고 훈련시키는 그 역사를 자신이 감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사람에게 절망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일까요? 그분에게는 변하지 않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아들이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에 가 있고 나도 이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없고 부딪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겪는 고난보다 더 힘든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낙담과 좌절의 상황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문을 활짝 열고 그 소망에 자신들을 맡겼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보를 더해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저희가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크게 요약하여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11장까지를 전반부, 12장에서 16장까지 후반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을까요? 16장. 역시 지혜로우십니다. 저 화면을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전반부는 어떠한 내용이냐면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임하여서 역사하는지를 아주 교리적으로 잘 설명해 줍니다. 후반부는 무엇이냐면 교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천하는 실천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후반부 12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형제들아,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들아, 십자가의 보혈과 구원의 능력을 얻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15장 13절에 와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 말씀의 맥락을 우리에게 딱 던져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구원받았지, 구원받았으면 소망을 간직하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리를 제대로 알면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면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실천하는 삶이 어렵겠습니까?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불신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됩니다. 그래서 포기할 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길까요?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일어설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고 고난과 고된 삶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제주도에 간 바울이 있었습니다. 바울이가 로마에 갔어야 되는데 제주도로 가가지고 참 힘듭니다. 언젠가는 로마로 갈 줄로 믿습니다. 로마 교회에 이 바울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실 그런데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복음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 40년대에 유대인들이 로마로 이주해 가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안에서 삶을 살면서 교회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50년대 중반 때에는 이방 기독교인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동기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기원 후 56년 고린도에 머물면서 바울이 내가 언젠간
로마 교회를 방문하리라,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교리에 대한 내용과 어떻게 하면 믿는 자들이 삶에서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아름답고 복된 실천을 할 것인가, 그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상들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입니다. 이스라엘 자기 민족이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점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방인들에게 더 많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려고 더 애를 썼습니다. 고난도 있었습니다. 죽을 뻔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 전체를 다 바꿉니다. 왜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복음을 전할까요? 왜 죽음을 경험하는 삶 속에서도 복음을 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소망 없는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소망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요, 나만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모든 열방들이 다 내가 기뻐하고 내가 누렸던 이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따로 주고 이방인들에게는 다른 소망을 주셨을까요? 같은 소망을 주셨어요. 같은 소망을. 민족이 다르고 혈통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똑같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소망을 딱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길을 갑니다.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할까요? 다른 행동을 할까요? 같은 행동을 합니다. 100명이든지 200명이든지 300명이든지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갖는 사람들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이 소망의 중심이 누구인지를 알리는 말씀을 12절에 합니다.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가 누구냐면 12절에 나타나 있는 분이신데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느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아들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열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일어나셨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십니다.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나야 소망이고 살아낼 수 있어야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왕의 가문을 이어받은 분으로 이 땅에 참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지 못했더라면 바울이 못하러 죽음을 앞세우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망이 여러분들의 소망입니다. 나의 구주가 여러분들의 구주입니다. 구주는 나의 소망이고 나의 소망이신 그 구주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구주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 이 로마서를 썼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 소망이 무엇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겼다. 주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우리의 소망은 견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님은 맨날 모르니까 이 자리가 가시방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출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그럴 줄 알고 우리는 마스크를 썼죠. 이렇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출세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이야기 하시는데, 그럼 어떻게 출세하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벙어리가 됩니다. 이제 어떤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이 지난주에 열리는 음악회를 갔습니다. 열리는 음악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옆자리에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수를 했다 그래요. 근데 그분하고 전화하면서 아이고 출세하셨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악수를 안 하면 우리는 출세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분만 출세하시고 우리는 뭡니까? 그분은 출세, 우리는 참세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출세입니까? 출세가 아닙니까? 출세입니다. 강남에 살아야 출세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출세한 자들 아니겠습니까?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출세한 사람이 담대합니까? 아니면 너무나 부끄러워합니까? 담대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품으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출세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담대하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세상에 얼쩡거리지 마시고 세상 앞에 담대히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요, 신뢰하는 것에 소망을 둡니다. 신뢰하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이 신뢰한다는 말은 꽉 붙잡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신뢰하지 않는 분을 꽉 붙잡습니까? 신뢰하는 사람들을 꽉 붙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함이 신뢰의 관계다 하는 의미에서 손잡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손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들은 변하는 것들에 손잡습니다. 없어질 것들에 손잡습니다. 썩어질 것들에 손잡습니다.
변하는 것들, 없어지는 것들, 썩어지는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서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습니까? 소망이라 하더라도 그 소망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은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소망은 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잘못된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소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잘못된 소망에 인생을 쏟는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경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 테니스 선수 중에 보리스 베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계 랭킹 1위까지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랜드슬램을 6번 우승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윈블던에서 2번이나 우승을 했습니다. 그중 한 번은 가장 나이 어린 선수였습니다. 나는 부자였습니다. 필요한 모든 물질을 소유했지만 아주 불행했습니다. 제 마음에는 평화가 없었습니다. 저는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였습니다. 이러한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은 그만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명한 소설을 쓴 한 작가는 소년 시절에 알았었으면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정상에 도달해 봐야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렇게 부자였지 않습니까? 명예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여러분, 출세를 하고 명예를 얻고 부자인데 왜 그 마음은 공허하여서 자살까지 시도한 것입니까? 잘못된 목적을 품고 있었고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주를 우리의 주인으로 맞이한 우리는 이 땅에서 변하지 않고 늘 새로운 것,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 썩지 아니하고 견고한 것, 주님이 주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소망을 확신하는 자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붙잡고 어려움과 부딪힘 속에서도 견디어내는 힘을 그 안에서 발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된 소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참된 소망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13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딱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가 부족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표현할 때 두 가지 단어를 항상 반복하여서 사용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충만하다, 넘치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충만해,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에게 넘치게 흘러,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시면 더욱 넘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요 3번 씁니다. 15절과 17절과 20절에 반복해서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바울은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가난해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눈을 들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충만하게 넘치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바울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소망을 앞세워서 자신을 표현하고 소망을 앞세워서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가 다를 수 있습니다. 출신도 다를 수 있습니다. 신분도, 성장 배경도, 문화적 배경도, 성격도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다르다는 것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는데 장애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면 그 모든 것들이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4장 4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보셔도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소망이 하나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하나란 말은 목적도 하나고 목표도 하나다.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근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데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이 평강이 믿음 안에서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이 없으면 이러한 것들이 자꾸 줄어들고 자꾸 메말라가지만, 믿음은 기쁨을 불러일으키고 평강을 불러일으키는 역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풍요와 건강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충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유한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건강하기도 하다가 병들기도 하다가 시간이 되면 죽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고 개인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크고 벅찬 순간은 저에게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을 아직까지 간직합니다. 그 기쁨과 그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하나님이 주신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쁨에 젖어보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면 그 기쁨 속에서 참된 복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도 이러한 기쁨, 이러한 평강 세상에서
맛볼 수 없습니다. 주님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 여러분, 소망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복들은 결코 우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빈 독 있지 않습니까? 그 빈 독에 그 밑이 깨졌을 때 아무리 부어봤자 물이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에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강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평강과 그 기쁨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를 움직입니다. 기쁨과 평강은요, 현재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힘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까? 목사님 또 물어보시네요. 소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넘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의 소망도 커지고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 가운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땅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십시다. 그때에 만나서는 꼭 좀 편안히 누려보십시다. 아버지, 그땐 누가 뭐라 안 하니까 지금은 아버지, 우리 주님께 더 못 드리는 것이 한이 되고, 더 헌신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이 한이 되고, 더 많은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는데, 주님 앞에선 잘한 것 하나 없는 무익한 종으로 이 땅에선 한 맺혀 삽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빠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들 김선교 선교사가 자기 집에 가훈을 탁 내세우면서 자신의 삶들이 비록 어려울지라도 하늘나라 한복판에서 만납시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선교 선교사님은요, 어려서부터 십자가 복음 하나면 충분하다 하는 아버지의 외침을 듣고 자라났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 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가 또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부러지지 않도록 완고하고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방향 전환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라던 말씀대로 그리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인생 2번, 3번 살아도 또 이 길 가고 싶도록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선택지가 있어도 이 길 외에 다른 길 쳐다보지
보지 않도록 싶을 만큼 영광스러운 길인 것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용희 선교사님이 자녀들에게 이 길만이 살 길이고 이 길만이 소망이다, 이걸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은 분투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하나님 섬기는 우리를 보고 별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마다 우리에게 내려지는 소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주 정상적이고 참된 축복의 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주 예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신다 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갈망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때 그리스도께서 이 갈망을 채워주십니다.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누구든지 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오직 구주를 모시는 것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수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연약합니다. 가장 강한 힘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한 가정은 같은 소망을 품고 하나 되는 가정입니다. 그렇게 소망 위에 세워지는 영광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